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긋나긋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네요. 네. 그 광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어저께 그 목회학 석사 졸업하셨습니다. 저 위에 이창규 쌤도 계신데, 우리 다시 한번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환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서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마음을 들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부활절 5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2주 전에 한국의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는 그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아주 개인적인 일인데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과 또 우리 주위의 친척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을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교회에 나오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를 놓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록 교회에 지금 당장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그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정작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하고 또 더 간절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내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가족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부활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다녔던 교회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동산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위치가 정말 그 동네 마을에 동산에 이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동산교회라고 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서울로 이사 오기 전까지인 그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다녔던 교회가 바로 그 동산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어른들이 부르는 것을 이제 따라서 불렀던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새 찬송가에는 491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가입니다. 예전에 이 제목으로 기독교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저를 아주 끔찍히 사랑하셨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시고 또 콧노래로 이렇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는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 1.4후퇴죠. 우리 1.4후퇴 때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들, 저희 아버지죠. 그리고 두 딸, 저희 이제 두 고모님입니다. 함께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오셨습니다.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를 외아들로 낳으셔서 참 소중하고 이제 귀하게 키우셨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안타깝게 딸을 내리 5을 낳으시고, 이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제가 할머니에게는 정말 금쪽 같은 손자였죠.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저를 낳고 이제 처음으로 며느리 대접 한번 제대로 받아보셨다고, 그렇게 한탄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두 분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신지, 남쪽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다가 전쟁이 끝나고 경기도 이제 이천에 자리 잡게 되셨고,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을 거 안 먹고 또 입을 거 안 입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농가 밭을 이제 제법 많이 갖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사고로 이제 한쪽 다리를 아주 크게 다치시게 됩니다. 병원을 이제 옮겨가면서 한 4개 병원을 옮겨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한 8번 정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이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셨죠. 어머니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또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할아버지는 너무 완고하시고 이제 고집이 세셔서 결국 훨씬 나중에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야 이제 그때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지만, 이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덕분에 예수님을 일찍이 영접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할아버지의 아주 그냥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다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믿고 계셨거든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많지 않은데 한 2가지 정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이제 어린 제가 할머니를 이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이 좋답니다. 제 아들인 준석이가 한 5달 정도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야,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준석이가 김재건 할아버지요, 뭐 박봉리 할머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제 할머니가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께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다 저를 닮아서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이옥선 할머니 뭐 이렇게 불렀답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것도 닮는 걸 보니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또 너무 기특하셔서 꼭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 중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저를 자주 무릎에 이제 앉혀놓고 놓으시고서는 찬송가를 불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즐겨 듣던 그런 찬송가가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할머니는 옛날 분이셔서 이제 박자도 잘 맞지 않고 그 음정도 좀 아주 좀 이상하게 좀 틀리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참 구슬프고 애절합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할머니의 그 노래가 그 당시에 할머니가 바라보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머니와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내가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던 그런 그 당시에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랬겠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피해서 또 새 터전을 마련해서 정말 어떻게든 가족과 살아보려고 이렇게 정착하는 일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이제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겠지만 이제 어린 아들과 딸 둘을 데리고 또 그 뒷감당까지 다 해야 하셨던 그런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또 힘든 삶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고생이 잘 상상이 가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고생 끝에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또 잘 살 줄 알았었는데 그만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또 천국의 소망이 아니었으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할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음정과 박자가 무시된 또 하지만 너무나도 애달프고 간절한 그런 할머니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아니지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이 노래를 정말 사모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래 할머니의 많은 것이 담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노래 안에 그분의 신앙이 담겼고 일상이 담겼고 소망이 담겼고 결국 그분의 간절한 사모함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부르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이상해서 노래가 좀 이상했죠. 죄송합니다. 가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의 신앙이 바로 이 노래와 같았다는 겁니다.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고 정말 황폐해지고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정말 다들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하고 해서 간신히 정말 굶지는 않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또 그것이 해결되니까 자식들의 결혼 문제 등등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걱정과 고통의 때에 할머니는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노래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지금은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만 이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죽으면 천국으로 돌아가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셨겠지요. 후렴에 반복되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이 날이 속히 오기만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고생스럽고 너무나 힘든 이 땅이 지옥 같은 곳이고 이 땅에서 얼른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만을 고대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노리고 이제 많은 이단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굶지는 않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굶지 않게 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다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또 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직장을 얻는 문제가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또 집값도 천정부지여서 밥을 굶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아픔이 있고 또 예전과는 다른 사망이 있고 예전과는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러한 삶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일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러한 상황들이 비껴가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따로 특권이 생겨서 직장이 다 구해지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러한 고민은 크리스천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참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세대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한 달 렌트비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눈앞에 짠! 뭐 이렇게 하고 떨어질 리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의 신앙은 지옥 같은 이 세대에서 벗어나서 얼른 죽어서 천국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올라갈 천국은 물론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처음이시며 또 마지막이시라는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 온 우주의 모든 것,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믿고 있는 크리스천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이나 고난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처음이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과 테러가 일어날 리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리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곳에서는 유흥으로 돈을 펑펑 쓰면서 타락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리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이고 부서뜨리기를 원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온전한 그분의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땅을 타락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죄로 물들었던 전쟁과 기근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하늘과 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처음이고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테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넉넉하고 풍족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저는 만약 지금 저의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던 할머니께 지금도 함께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